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하다새와 어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정서 생활이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이렇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땅에 기는 이 길짐승이 굉장하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기 거룩을 깨는 우리의 거룩을 깨는 유일한 짐승이 하나 있는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에요. 이 길짐승.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도 몸을 거룩하게 하라 했잖아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1장 44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몸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멸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는 프레이데이라는 헬라어는 훼손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하며 우리의 몸을 훼손시키며, 훼손을 어떻게 시키느냐? 죄를 짓는 게 훼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멸하리라. 프레이데이인데 더럽히다는 말이 이 멸한다는 말은 프레데이, 이만 하나 빠지고 똑같아요. 프레데이 이렇게 돼요. 프레데이. 이 말은 뭐냐면은 망하게 하겠다. 네가 성전을 망하게 하면 나도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프레이데이 더럽히며 프레데이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를 하나님이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육체를 더럽히면 내가 너 육체를 징계하겠다, 치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동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드러누워 있었잖아요. 실로암 못에 못 들어가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육체가 치료받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성전에 있을 때에 이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훼손됐냐면 죄 때문에 막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가 또 죄를 지면 진짜 너는 이제 들어 누우는 것보다는 뭐냐면 완전히는 송장처럼 돼버릴 거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네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1절로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원론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원론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음행을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몸을 사단에게 내주겠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사단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하고 너희 영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나중에 받게 할 것이다 그래. 더 이상 뭐 죄를 못 짓게 하려고 내가 나를 멸해버리고 너희는 이제 구원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우리의 몸을 사단에게 내주면 되겠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뭐냐 마귀를 마귀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구약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면 주변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줘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받아 그것들한테 주변에 있는 이 마귀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하는 내용이 5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지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몸이 변형이 되는데 이 몸이 성전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와 있는데 내가 이 육체로 죄를 범하면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프레데이 망하게 할까? 근데 성경은 질병으로 또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고통받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몸을 더럽히면 반드시 그 육체를 멸하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해서 이 길짐승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데 이 길짐승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뱀입니다. 뱀이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는 니는 배로 땅에 기다닐 것이다. 땅을 기다니는 것은 뭐냐면요 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뱀이 상징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4절 그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뱀의 음식이 뭐예요? 흙입니다. 우리 이정환 집사님 뱀이 흙 먹는 뱀 없습니다. 뱀은 흙을 먹고 사는 뱀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개구리 잡아먹고 뭐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 거지. 쥐도 잡아먹고 뱀이 뱀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하여튼 별거 다 잡아먹어요. 이거 흙은 안 먹어요. 흙은. 인류상에 있는 모든 뱀은 흙 먹는 뱀이 없는데 왜 성경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음식을 정해? 이 뱀은 저 뱀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먹고 사나? 흙을 먹고 사는데 이 흙이 뭐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이 흙을 죽이라. 그러니까 뱀은 우리 몸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거기 사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면 너희 흙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이 말을 제가 항상 헬라어를 옆으로 써주는 거야. 헬라어를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으라고. 네크로 사태. 이 네크로 사태. 산사태가 아니고 뭐예요? 네크로 사태. 네크로 사태란 말이 뭐냐면은 음식을 중단시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굶겨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 지체를 먹고 있는 길짐승인 이 뱀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서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뱀이 있습니다. 뱀이니까 어떤 면 영어로 보면 마귀가 있어요. 뱀. 제가 한때 이렇게 영안이 살짝 열렸을 때, 많이는 안 열렸을 살짝 열렸을 때, 오래 아니지만은 그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그 종탑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가 뱀이 딱 용이, 내가 볼 때 용이었어요. 용이 그 길을 딱 감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교회는 십자가의 종탑에 용이 감고 있습니까? 했더니 네가 그 교회라면 들어가 봐라.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그 뱀이 어디냐? 강대상에 들어누이는 거예요. 이 앞에. 하나님 왜 그러면 이 교회는 저 뱀이 저기에 들어누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란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싸우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반대파는 목사가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또 목사는 목사가 옳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뭔가 분쟁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이 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들어누워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걸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게 아니라 뱀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싸우는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뱀이 구석구석에 들어앉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마귀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네크로 사태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수정교회는요, 뱀이 와도 먹을 거 없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데 먹을 거가 있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또 한 교회는요, 하얀 비둘기가 십자가에 딱 있더라고. 십자가에 비둘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강대상에 어디냐, 십자가 진짜 비둘기가 딱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떠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불쌍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죠. 그런 교회가 돼요. 비둘기가 있는 교회가 돼야지 뱀이 왕노를 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뱀의 음식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사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뱀에게 음식을 안 주는 것이다. 근데 이 옛사람이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 소욕이 뭐랍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여러분 뱀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는 이 길짐승으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또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뱀의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뱀의 음식을 자꾸 주면 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먹을 걸 주는데 왜 안 오겠어요? 먹을 걸 날마다 여러분 주는데 왜 안 오겠냐고요. 여러분 고양이들도 여러분 먹을 거 한번 줘보세요. 백은사님 그 집 앞에다가요 고양이 먹을 거 갖다 놓으면 동네 고양이 다 옵니다. 그 집 앞으로. 첫 번째는 함나가 와서 먹고 가면 뒤에 가서 연락해갖고 또 데리고 오고요. 나중에 연락해갖고 그냥 그 집안이 다 고양이 집으로 변하는. 고양이가 먹을 것 주면 오듯이 아니 우리 집에 맨날 아침 둘이 싸워갖고 음식을 주는데 왜 마귀가 나와? 동네 마귀는 다 데리고 와. 근데 마귀가 많이 오면 여러분 집이 잘 되겠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면은 바이러스가 오는데 왜 내가 감기가 안 들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짐승으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너희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거 뭐냐 그러면요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지금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말씀 생활. 바른 말씀 생활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 생활은 짐승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뭐냐 그러면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자, 되새김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쩐다고요? 읽고 듣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고 족이 갈라진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행해야지 풍랑이 와도 안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가지고 풍랑이 쳐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되새김질은 하는데 족이 안 갈라진 것들은 말씀은 읽고 들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나니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해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끝나면 문제가 오면 바로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고기에 대해서 해서 고기. 자, 고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는 빈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빈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뭐냐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도 그 말씀이 내게 사단을 이기고 어떤 것을 이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에너지원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이고 그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들어가야 이제 일이 되잖아요. 기름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 에너지가 되는 파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한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게 내려와도 그걸 차고 올라갑니다. 물살이 세도. 태풍이 와고 뭐 폭우가 와도 지느러미 있는 고기들은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느러미 잘려버려 보세요. 그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그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자,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기도가 멈춰지면요, 지느러미가 잘린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막이 밥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쉴 수 있지만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낼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풍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바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추진해서 나가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그 다음에 그건 엔진 것 같다면 거기다가 기름을 넣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건 순서를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여기서 다 뽑아다가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고 기도하지만 열매가 생기려면요, 성품이 따라가야 돼요. 성품. 성품이 안 가면 여러분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상한 예수가 나와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입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품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서 생활은 이제 성품인데, 이 정서라는 말이 뭡니까? 감정, 생각, 정신, 성품을 종합해서 정서라고 해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요,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서워서 못 다녀, 그 교회가. 성도들 눈이 그냥 뭐 도깨비 잡아야 먹을 것처럼 막 버쩍버쩍 해갖고 막. 그 교회가 내가 귀신 쫓는 교회예요. 어떻게 귀신 하는 데가 눈도 귀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거칠고 싸납고 말이 싸납고 거칠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도 고쳐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림도 참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눈에 인자함 있잖아요. 싸나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인자함. 그 그린 사람이 그렇게 그렸어. 인자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정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를 더럽히는데 이 정서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상태를 정서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2절에 보면 마음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 어디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이 포악한 사람은 말도 포악하다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했어요. 먹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몸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몇 가지를 예수님이 써놨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하면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질내면 누구를 더럽혀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욕하고 성질내고 비방하고 이러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실컷 기도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악쓰고 싸워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성경 저녁 읽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싸워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교 듣고 아멘 은혜 받고 갔는데 그냥 가다가 싸워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정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냐 말씀도 듣고 기도해야 되지만 생활도 깨끗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 여유로워야 되고 넓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걸 먹지 말라. 독수리, 솔개, 물수레, 말똥가리 이런 것들, 매 이런 종류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싸나운 것들이에요. 싸나운 강한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 다 보면 막 그냥 다른 걸 막 싸납게 내려 먹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성격이 싸나우면 안 좋아요. 싸나워. 어떤 일만 나면 막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내가 막 독수리처럼. 네. 이런 것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독수리나 솔개, 멀똥가리 이런 거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공격적인 성격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일만 하지만 그냥 막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면요. 그것이 나를 더럽혀 봅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일만 생기면 막 입에서 막 18개가 막 튀나가면요. 공격하는 그 여러분요. 그런 성품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나운 성격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싸나운 것, 조상들이 물려준 싸나운 거 있잖아요. 부모가 싸나우면 자식도 싸나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DNA로 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요. 부드러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싸나운 것, 강한 이런 싸나운 것들은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먹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막 18절로 18절에 까치,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은요. 첫째 보면 이 슬픈 소리를 내는 것들이 많아요. 울어도요 슬픈 소리를 내요. 여러분요 슬픈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밝게 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슬픈 생각 해봤자 하나도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밤에.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잘 먹는 시체 썩은 거 막 이런 걸 뜯어먹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걸 잘 먹고. 자, 그러면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전부 다. 박쥐, 어두움을 좋아해요. 이것들이. 그럼 어둠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으로 성품이 미워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편두통의 원인이 뭐냐 조사해 보니까요. 전부 다 미움에서 온다고 그래요. 계속 자면서 미워하고 이러면요. 반드시 약발도 안 되는 머리에 두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고치기 괜찮아요. 사랑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자면요. 어느 사람 그냥 편두통이 사라진대요.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웃음 치료에 웃음 치료에서 나오더라고요. 웃음 치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을 좋아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뜯어먹는 걸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요 밝은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에도요 불을 좀 강한 걸 갖다 켜요. 나는 구정쩡한 거 싫어해.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내가 우리 김병수 뭐 전등을 많이 달아라. 이렇게 많이 단 교회가 몇 개인데 없어요 보니까. 왜 이왕이면요 밝아야 좋아. 밝아야. 네. 그 이상한 데 가보세요. 모텔 같은 데 가서 좀 등을 좀 밝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깜깜하게. 아이고 그냥 더러운 것들인데 깜깜해 불도. 아이고 박좀 불을 써놨는데 그 깜깜해갖고.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깜깜해가지고 안 갑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도 밝아야 됩니다. 이왕이면요 밝은 생각 좀 하세요. 밝은 말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이런데 여러분 깜깜 우중충 해갖고 비가 올 때 말 때 될 때에 도깨비 귀신이 나타나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비가 보슬보슬 깜깜할 때 나오는 게 귀신이라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예? 깜깜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생각도 깜깜하고, 예? 말도 깜깜하고, 예? 걸음걸이도 깜깜하고, 좀 씩씩하게 이게 자빠질 때, 말 때 깜깜하고. 예? 이왕이면 여러분요, 집에 들어갈 때도 얼굴도 여러분요, 깜깜한 사람은요, 안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약간 비 올 듯 말 듯 얼굴이 그래가지고, 예,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약간 쨍쨍쨍쨍쨍쨍쨍 말이 안 밝아. 쨍쨍쨍쨍쨍쨍. 예? 그런 사람 잘 된 사람 봤습니까? 약간 말이 울상 비슷해갖고 말만 하면 쨍쨍쨍쨍쨍 하고요. 예? 얼굴도 그냥 쨍쨍쨍쨍하고 막. 예? 이런 건 뭐 하지 말아야. 이왕이면은 성형수술해도 밝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싹 다 고쳐버리세요, 가서 그냥. 예? 예?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면은 얼굴을 만나 찡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리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계속 밝게 만들면 얼굴도 밝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요, 밤에 활동하는 새,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걸 잘 먹는, 그리고 슬픈 소리를 내는 종류들은 절대 먹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 성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보면 밝게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꽉 말을 어둡게, 딱 들어가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속에서 배가 슬쩍머니 아파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잘 되다가 탁 망해버린 사람이 있더라. 잘 되다가 망한 사람이 딱 못 그랬다가 다 소리를 지킬 겁니까?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잘 돼 좋다고 할 건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남이 막 잘 된다 그러면 꼭 거기다가 초를 한번 씻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탁 자빠져 갖고 다리가 벌어져 갖고 막 이렇게 된다고 또 막, 우리 성격이 이렇다니까. 보니까 사촌이 논사면 또 배가 아파. 끙끙해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요, 어느 교회 잘 됐다 그러면 그날따라 전부 다 기분 나쁩니다. 그날 전부 다 끙끙하고. 근데 누가 교회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교회 시험 들고 불이 나가고 다 찾아불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안 됐다, 말은 안 됐다 그래. 근데 얼굴이 다 밝아. 참,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끙끙하다. 이것이 뭐냐면 둘째다니까. 이 까마귀, 두벙이, 올빼미, 어두운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우는 소리, 슬픈 소리 잘 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는 밝은 걸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정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긍정적이고 밝고 이래야 돈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깜깜하고 엉깜하고 까칠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김성길 집사님 맞지요? 우리가 여러분요, 바꿔야 돼. 우리 바꿔야 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19절인데 항새, 백로, 오리새, 박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까다로운 거. 민감하고 까다라고 예민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성격 안 좋아요. 복 받는 성격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항새를 촬영하려면, 이 백로나 항새 이런 것들 촬영하려면요, 미리서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다가요 미장막을 다 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간 거 안 보여야 돼.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요, 항새들이 나를 이제 이러고 보고도 누가 있는가, 항새들이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때 그냥 구멍만 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항새 찍으려고. 사람이 가만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항새 쳐다보거든. 그 백로 이런 것들. 우리가 묻고 으름고
한번 쳐다보세요. 항스들 저것들을 치는가 항상 긴장해 있고요, 민감하고요, 살짝 소리만 나면 다 날아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품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예요. 누가 이만큼 말만 하면 그냥 하루 막 난리가 나버리고요. 민감, 너무 예민한데,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고 까칠하고 소심하고 막 완전히. 이러면 여러분요, 나를 더럽히기 딱 좋아. 이런 성품이, 이런 성격이 나를,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이 여러분요, 성질도 잘 내고 잘 삐끼고 잘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왕이면요 성품이 넓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을 새가 뭐냐, 비둘기입니다. 사람 제일 안 무서워하는 게 비둘기야. 내가 여기 밑에 우리 똥 싸는 비둘기 2마리 옆에 그 전기집 거기다 집을 지놓고, 똥은 어디서 싸냐, 우리 교회 문 앞에 걸어서. 그래고 아침에 새벽에 가면 고고고고고 지금 어디 가버렸어. 내가 그냥 돌을 얼마 던져놨는가. 그렇게 똥 싸지 말라고 악을 쓰고 내가 돌 던져도 뒷날 또 싸놓고 해. 나를 안 무서워해. 그래갖고 또 나를 보면 또 그 밑에 뭐 주먹는다고 기댕겨 그게.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민감 안 해 이게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본 비둘기도, 비둘기의 상징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마귀는 뱀을 상징으로 해놓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를 상징으로 해, 자기를. 비둘기. 비둘기가 어떤 거냐, 비둘기는요 넓다는 이야기. 비둘기.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노아가, 이 까마귀는 아무거나 먹어갖고 안 들어와. 비둘기는 하러 다니다가 감남새 발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비둘기,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까마귀, 밤에 사는 것들,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비교했냐면요. 자, 비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뭐냐,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게 다 넓음입니다. 전부 다 뭐다고요?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성품입니다. 이해하는 성품입니다. 까칠까칠 안 합니다. 이 종류들이 다 까칠까칠하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민감하고 막 날카롭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둥글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을 비둘기를 먹으라는 말이 아닌데, 저놈들은 지금 비둘기만 먹고 앉았어요. 닭하고 비둘기만 먹고 있다니까. 다른 거는 아무도 안 먹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먹으라는 게 아니라 상징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비둘기 외에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세상적인 거 포항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런 것들, 성품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요 빨리 내보내고,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럽고 기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성품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삼으면 여러분이 더럽히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는 깨끗한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